하여튼 우리 최 집사님 남은 생에 교회와 더불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윤리, 삶의 윤리 면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14장부터 16장까지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 13장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원리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로마 교회, 특히 14장, 15장이죠. 16장은 인사말이니까 이 두 장에 걸쳐서 로마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주류를 이뤘습니다마는 열심히 전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차이, 관습적인 틀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서로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로마 교회가, 가장 큰 도시에 있는 로마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들도 다 해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 그냥 간단히 14장의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앞에 장애물, 걸림돌을 제거하라. 걸림돌을 제거하라. 제거 어떻게 하죠? 걸림돌을 없애라.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판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들을 서로 비판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 앞에 걸림돌, 시험이 되는 것들,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예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는 거예요. 짊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봅시다.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대견 안에 걷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그의 노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그 쿠션도 있고 앞에 걸리적 그 카펫 이런 게 있으니까 얼른 치워주는 거예요. 막 치워주는 거예요. 잘한다. 근데 나중에는 오래가지 못하니까 쓰러지니까 아예 붙들고 그 약점이 뭡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균형을 못 잡는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되어라. 그냥 비판만 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시험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약점, 결점, 저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렇게 실수를 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걸 이제 초신자니까 걸음마를 하니까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좀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자. 이렇게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또 결석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세대기라 뭐 설거지도 해야지 청소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오면은 또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늦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일찍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막 청소도 얼른 해주고 내 차에 태워서 모시고 올 거예요. 약점을 아예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근데 바울은 이런 모범을 주님에게서 찾아요.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예를 들면서 바울이 주님을 본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추천합니다. 인내와 위로.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인내와 위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건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망하고 교회 안에서 아유 교회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가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5절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많이 참으셨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반항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그들을 끝까지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했어요. 어떤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물이 없다. 왜 만나 같은 맛없는 단조로운 음식만 주느냐. 고기를 먹게 하라. 뭐 부추를 먹고 싶다. 뭐 마늘을 먹고 싶다. 김치를 먹고 싶다. 그래서 성경 안 읽으신 분은 김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김치는 없었어요. 김치는 없었어요.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그냥 잔뜩 먹여줬어요. 여러분 200만이 고기를 먹으려면 5톤 트럭으로 얼마나 많은 고기를 갖다 줘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고기를 먹여주셨죠. 반석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이제 들어서 치기로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것은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지금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이것이 미래에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 전에라도 나를 찾고 나를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도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물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활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을 책망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가요. 400년.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가 몇 년이죠? 400년.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구약, 신약 종이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 지나요. 40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당신 편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아들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인간 편에다 세우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위로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참으셨죠. 그 모욕과 그 아픔,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참으시고 또 그 와중에도 위로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옵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어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만 된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은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간과 쓸개를 다 내놓고 하여튼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5절은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같이 하라. 서로 뜻을 같이 하라. 그리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셨고 예수님이 참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한 마음. 그리고 한 입. 그 한 마음 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냥 우리의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참아야 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해야 돼. 인내와 위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준 것이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손해보고 참고 그리고 오히려 위로할 때에 그 교회가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한 입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결론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영접하라. 람바노 그 앞에 접속사가 붙었어요. 프로스 그것은 옆에 가까이에 영접하라. 그것은 옆으로 데리고 가다 또 받아들이다
같이 먹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여기서 받아준다는 것은 같이 먹는 거예요. 음식 같이 먹는 거. 예.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의 약점, 결점, 정말 내 취향이 아닌데 도저히 가까이 하기 싫고 또 귀찮고 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위로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솥밥에 음식을 먹는 공동체가 보통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 오늘도 우리 최혜진 주장님이 한 통 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데 한 통 내신다는데 우리 세상만사 어디지 감자탕 또 글로 가려고 거기 우리 교회 식당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요새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먹는데요. 웬만하면 다 같이 가시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도 같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 이게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질 않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일, 비판하지 않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 배려, 정말 처음 이 교회 나왔는데 금방 이 교회에 적응하고 싶고 이 교회 나오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요 사건이 이게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여기에 들고 나와요. 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사소한 말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았어요? 아니면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구주, 그들의 구주도 되기 위해서 할례 받았어요. 그들의 구주도 되기 위해서 그냥 모범적으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추종자라는 말은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부름을 가다 식사 시중을 들다. 디아코니아, 디크는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유대인 가운데 오셨어요. 유대인을 제일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들의 땅에, 유대인들 땅에 그들의 문화를 입고 그들의 족보를 따라서 그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적인 사역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지상 어느 민족보다도 제일 특혜를 많이 누린, 혜택을 많이 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추종자, 수종자, 완전히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뜻에 막 거역할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자기가 뿌리로 된 그 유대인,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네 구약 성경 구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시편 18편 49절. 여기 그러므로 내가 9절,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사실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열방 중에 안 믿는 이방인들 중에 그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제 거점을 잡고, 여기서부터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 이렇게 파견하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갑자기 부흥되고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고, 그냥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뭐 사해 뭐 광야 이렇게 거기서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했어요? 바울이 담당해서, 그 당시 바울만큼 먼 거리를 여행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로마까지 해서 바울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이방인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마게도냐 갔을 때 자기보다 크고 얼굴도 하얗게 생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으로서 좀 위축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백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하여간 목숨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니 일개 개인 바울이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여러분 워싱턴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영어나 더 하고 가세요. 지금 뭐 거기 가서 무슨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여멀겋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최고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건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철학이나 모든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야. 이 학문에 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야.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해서 어쩌든지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인하여서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신명기 34장 24절 말씀인데요. 32장 43절 말씀인데 32장 43절 말씀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언약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거기서 즐거워하라는 것은 소리쳐 외쳐라. 아주 그냥 크게 그렇게 외치는 걸 말해요. 이거 브란타데 큰 소리로 기뻐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큰 소리로 기뻐 소리 지르라. 열방들아,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죠. 그리고 또 11절에는 시편 117편 1절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독자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인데 우리들도 독자적으로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되고 있죠. 꼭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그들의 허락을 받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충분히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사야서 11장 10절의 내용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주이시자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당당하게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이제는 손이고 무슨 이방 외인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결론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중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짐을 지고 또 이들을 그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비판하기는 커녕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이 일이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마지막의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고 이 소망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고 또 이 소망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로마 교회의 공동체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살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살이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우리가 툭하면 자살해. 자살이 문제 해결이나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막는 거예요. 문제를 또 도리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가 비난받기 싫으니까 이제 귀찮다 하고 그냥 자기 죽여버리는데 그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자살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여행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과학 발전을 통해서 뭐 핸드폰이 조금 새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슨 그래서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참 소망이 아니에요. 참 소망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책임지노라 너희를 위해 천국이 예배되었느니라.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 있느니라. 참 소망은 교회밖에 줄 수가 없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그 교회야말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방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여간 그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 그는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로마가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지라? 서바나까지 가라. 스페인까지 가리라. 내가 지금 이 지구본을 저 책상에다 두고 있는데요. 우리 손자들이 하도 돌려가지고 이 장난감이 아닌데 다 깨트려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서바나가 끝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이 바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세계관이 그랬어요. 이 지구가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그니까 계속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 더 가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계속 돌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세계관은 끝에 가면 밑으로 그냥 바닷물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바나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말씀,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은 별내 지역이에요. 온 유대는 우리나라 전국이에요. 남한 전체.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 북한이에요. 북한. 사마리아. 문화는 같은데 쪼개져 있어. 그 당시 사마리아.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이 고개를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야 돼요. 북한을 반드시 복음해야 돼요. 그래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화시켰거든요. 그리고 안디옥에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넘어서요. 그리고 우리는 땅 끝까지 북한 지하 성도들과 우리와 합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내 개인 지향적으로 내 안에 복음을 가둬두는, 나만 만족하고 나만 위로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활하는 이런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해야 되고요. 선교적이어야 해요. 선교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되도록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이방인을 향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가 계속해서 가고 그냥 그 밀레도에서는 밤새도록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설교하다가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 폭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런 탈북민들이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이들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요.
물론 이 시대가 세속화가 되어 있고 또 다원주의가 팽배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을 똑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붙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예요. 증인이라는 위트니스는 헬라어로 마터, 말투수예요. 그래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마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증거하면 죽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려면 좀 고난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진짜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고난받고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닌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런 교회도 가짜예요.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지 전혀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미리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연습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돼 가지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 조선족들 가끔 여러분들 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또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디스크리미네이션, 뭐라 그러지? 차별해요.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뭐 이래가지고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 우리가 꺼려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문화 가정이 만약에 교회 나오고 베트남 부인이 남편, 우리 한국 남편하고 같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환영해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충분히 위로받고 아주 그냥 푸근하게 그래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좀 소외당하고 눈치 보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부터,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온